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야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으로 이제 야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야곱이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이렇게 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년 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일하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이렇게 월급 계약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죠. 사람이 방해해도,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방해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메시지죠. 이것을 좀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야곱이 자기 재산들을 이끌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네 집 하란으로 도망가던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세인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도 동일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단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변질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하나임 사건 다음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한테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남의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불쑥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하잖아요. 그냥 불쑥 나타나는 거는 이제 신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는데 야곱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 형님 있는 곳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뭐 소와 나귀와 양떼, 종들 뭐 이렇게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떼거지로 나타나면 형님이 놀라실까봐 형님 지금 저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서한테 가서 야곱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곱한테 해주는 겁니다. 두둥. 뭡니까 지금? 네, 하여튼 네. 여러분, 에서가 군사 400명을 왜 끌고 왔을까요? 뭐 400명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양쪽으로 200명씩 이렇게 줄 세워서 이렇게 지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박수 쳐주려고 그랬습니까? 환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죠. 뭐 짐 들어주고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거 도와주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전에 야곱이 집에서 왜 도망을 나왔습니까? 심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뭐 사춘기라고 가출한 것도 아니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왔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형 에서는 어땠겠어요?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복수의 칼. 야곱 이 자식 나타나기만 해봐라. 칼을 갈고 1년, 2년 갈다가 날이 다 이제 다르면 또 다른 칼 꺼내갖고 또 갈고. 그렇게 20년을 지냈는데 이제 드디어 야곱 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군사 400명을 끌고 나오는 것이죠. 전쟁하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 400명이면 이건 거의 일개 대대병력 규모입니다.
대대가 또 뭔지 이제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은 감이 안 오실 텐데 400명이나 되는 건 이건 적은 규모가 아니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뭐 200명이 되시나요? 뭐 200명 정도 되신다 그러면 이거 2배, 그죠? 뭐 안 되면 한 3배도 넘는 그런 숫자가 전쟁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러.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한마디로 쫄았다는 거죠. 예, 죽을까 봐 두렵고 어떻게 되는지 대책이 안 서니까 답답하고 요새 그 야곱이 지금 잔뜩 쫄아가지고 자기 소유와 가족들을 이제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누는 거예요. A급, B급. 상태 안 좋은 애들 2부 마이너리그 먼저 보내고 에서가 공격해갖고 걔네 얻어 터지고 있으면 나는 이제 상태 좋은 애들 데리고 튀겠다.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생각해낸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뭐 해결이 됩니까? 에서는 계속해서 400명을 끌고 쫓아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죠.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는 좀 잘못됐지만 먼저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짜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게 이게 좀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 이것은 기본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몇 순위입니까? 혹시 기도가 최후의 카드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자기가 뭘 다 하려고 그래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해보고 하다 안 되면 다른 사람 찾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볼 거 다 해보고 의지할 거 다 의지해 보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 부르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최후의 카드라는 거예요. 최후의 카드. 내 힘으로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야곱같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2순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한번 큰일 당해보세요. 큰일을 당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큰일을 이렇게 갑자기 당하면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큰일 뻥 터지면 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도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자는 것이죠. 평소에.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뭐 노스페이스 같은 거 입고 뭐 등산하러 가신 거 아니죠. 기도하러 가셨다니 기도하러.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셨는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교만하게,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2015년 12월 지금부터, 그죠? 이게 밤낮 안 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다음부터, 다음 생에 이러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연습하시고 습관 들이셔서 기도가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무슨 일을 합니까?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야곱이 뇌물로 선물을 준비했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 선물을 준비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을 옛날 성경으로 보니까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21장 14절에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10시간 일할 때 이루는 것보다 10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더 많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설교 준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뭐 주제가 떠오르고 어떨 때는 어려운 성경 본문이 막 이해가 되고 좋은 해결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갖고 이제 회의를 못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부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12월 일정을 쭉 알려주시면서 성탄절 전야제 때 24일 날 예배 설교가 있는데 5분짜리 설교다. 회의 때 강전도사님이 하시는 걸로 정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재정 쪽에 관련된 일이라 이 연말에 엄청 바쁜데 12월 24일도 엄청 바쁜 날인데 아마 그래서 6시까지도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날 설교자로 정해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래서 회의는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에 선교회별로 총회 있으시죠? 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맡게 됐어요. 여러분 5분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뭘 5분 갖고 그러냐 이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이게 대충 나와서 몇 마디 주절주절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좀 이따 공연 열심히 보시죠. 뭐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또 뭐 원고 없이는 설교를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어떡하나요? 기도를 했더니 메시지가 줄줄줄줄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 적었어요. 설교 준비 거의 다 했습니다. 아마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기도하면서 받아 적은 설교인데, 그죠? 여러분 성탄절 전야제 때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듣고 나서 또 흥치뿡 뭐 이러면서 고작 그거냐 이러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기대하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분들은 그냥 맨손으로 기도하지 않죠. 꼭 수첩이나 메모지 같은 거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받아 적어야 되니까, 그죠? 기도할 때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기도할 때 특별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 후에 선물을 준비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지혜. 보세요. 선물로 가축을 550마리가 넘게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뭐 그냥 대충 종들한테 야, 그냥 되는 대로 가지고 가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순서를 정해서 보냅니다. 먼저 염소를 220마리 선두에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거리를 좀 띄운 다음에 양 220마리. 그 다음에 젖을 생산하는 낙타 30마리. 플러스 낙타 새끼들. 그 다음에 소 50마리. 그리고 낙이 20마리하고 거기에 이제 딸린 새끼들 이렇게 10마리 해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받아서 이제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근데 오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염소가 220마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랬더니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이러는 거죠. 에서가 딱 보면은 이게 수작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랬겠죠. 야곱이 이 자식 뭐 수작 부리고 있네. 야 저리 치워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서 이제 또 죽이자 하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이 220마리 에서가 이제 살짝 주춤한 거죠. 어라? 뭐 이러면서 염소만 보낸 게 아니네 양도 보냈네 살짝 주춤하지만 다시 이를 악물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이러면서 이제 또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여러분 낙타는 사막 같은 곳에서 자가용 같은 교통수단이잖아요. 그죠? BMW 30대. 그죠? 거기다 이제 젖도 나오고 새끼 딸린 낙타니까 이건 풀옵션.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마음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도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잡아 죽여야 돼. 이러고 이제 마음 독하게 먹고 오는데 이제 또 뭐가 또 나타나요? 소 50마리. 한우 비싸잖아요. 그죠? 이거 없어서 못 먹죠. 예. 소 50마리. 이렇게 선물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게 계속해서 오니까 에서 마음이 점점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속으로 이랬겠죠. 야곱 이 자식 이거 그래 죽이지 말고 한 반만 죽일까.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선물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낙이 20마리, 제네시스 20대, 새끼 낙이 10마리, 마티즈 10대. 여러분 선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 처음에는 이거 죽여 이러면서 왔는데 선물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죠.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야곱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선물을 준비하긴 했는데 에서가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고 용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 번 더 기도하게 만드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게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을 브니엘이라고 정하는데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얻어 맞아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골반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몸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얻어 터져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절뚝거리면서 걷는 불편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물로 누그러진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게 결정타가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선물을 차례대로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죠. 그래도 워낙 동생놈한테 원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아무리 많은 선물 줘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 형 에서한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7번 절을 했다. 여러분 이런 인사법은 왕이나 정복자 같은 권력자한테 최고의 예우를 표시하는 그런 고대 근동의 인사 방법이었거든요. 야곱이 지금 에서 형한테 왕이나 최고의 권력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에서가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지켜보는데 야곱이 보니까 이제 절을 하면서 오는데 얘가 몸이 좀 이상해요. 몸이 엉망이 돼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선물을 보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는데 그래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동생놈 만나면 이거 귀샤대기라도 한 대 날려보려고 했는데 야곱을 보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고생을 했는지 얘가 다리를 절고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를 갈고 있던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면 내가 이놈 진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귓방망이를 돌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찾던 인간이 있어요. 앞에 있어요. 찾아갔는데 마침 저 앞에 있어 딱 가가지고 그래 너 임마 잘 만났어 이러면서 한 대 후려 갈기려고 딱 보니까 이미 이게 누구한테 얻어 터졌는지 눈은 밤탱이가 돼 있고 쌍코피 흘리고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랄한 인간들은 그래도 또 패고 먹는 데 골라서 때리고 이러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면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불쌍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야곱이 그 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2단 옆차기를 날렸더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브니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뼈가 부러졌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살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니 어떻게 기도했는데 뼈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되냐. 기도하는데 왜 더 일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냐. 왜 해결은 안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냐.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따지고 그러죠. 이것은 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더 꼬인 일이 된 것이고 상황이 더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오히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셨던 은혜가 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수의 칼을 들고 나온 에서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 얻은 선물을 준비했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니킥을 날려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서 에서의 손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